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공동체에 관한 세 번째 말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특공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 일치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우리의 삶이 딱 일치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일, 이게 뭘까?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나? 또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죠. 부르심이라는 말은 이렇게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위해서 부르셨냐?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으셨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야야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실 때는 뭔가 맡기실 일, 뭔가 부탁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부르셨겠죠. 그러면 그 답이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자,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싸우거나 또는 분쟁이 날 때 자꾸 이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목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부 각각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이 평강을 위한 부르심에 일치하는 삶이 되느냐, 합당한 삶이 되느냐,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서두에 한번 우리 좀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저랑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서로 용납하라. 한 번만 더 하죠. 서로 용납하라.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힘써 지키라. 한 번 더 하시죠. 힘써 지키라. 두 가지가 뭐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힘써 지키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늘 꽉 잡고 가시면 오늘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서로 용납하라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일치하게 사는 것이냐? 첫 번째,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직역을 하면 용납함으로써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괄호로 용납함으로써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용납함으로써 그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르심에,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일치하게 살아라. 우리를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위해 첫 번째로 서로 용납함으로써 그게 우리의 부르심에 일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을 위해 부르신 것은 용납할 때에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 용납이 되려면, 누군가를 용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화면을 띄워 주실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 주세요. 에베소서 4장 2절.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뭐예요? 겸손, 그 다음에요 온유, 그 다음에요 오래 참음.
여러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이시죠? 그렇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요 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유명한 사랑이 나오는데, 사랑은 뭘로 시작하나요? 그렇죠. 오래 참고. 그거까지만 아시죠? 맨 마지막 사랑은 뭘로 끝나죠?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사랑해라, 이런 사랑이라는 말,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딱 눈에 잡히지 않지만, 오래 참아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보다 오래 참아 주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오래 참아주는 것으로, 견뎌주는 것으로, 인내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래 참아주고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용납. 물론 우리가 인간이라 한계는 있겠죠.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한계점은 있지만, 우리 인격의 그릇이 커지고 신앙의 그릇이 커질수록 그 한계점이 조금씩 더 뒤로 한 걸음 더 커지겠죠. 과거에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점이었다면 내년에는 여기까지, 내후년에는 여기까지. 조금 어른이 돼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그 용납의 그릇이 요만했던 것이 조금 더 넓어지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 만나고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도 그 사랑의 그릇인 용납, 오래 참음, 견뎌줌, 이런 이 사랑의 그릇들이 커졌는가? 나이가 들수록 더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옹졸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일에도 파르르하고 막 못 견뎌하고 분노해하고, 내가 저 인간을 이겨먹어야 되는데 밤에 그거 묵상하느라고 잠이 안 오고, 다음날 내가 저 인간 어떻게 이겨야 되나, 그거 막 고민하다가 밤새 뜬 눈으로 막 벌겋게, 그리고 또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저 인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용납의 그릇을 조금씩 더 키워가는 것이 사랑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부부간에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부모 자녀 간에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집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만 들여다보면 서로 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건 못 참아. 그리고 반드시 한마디 해줘야 되죠. 자녀에게 한마디 해주고, 우리 부모님께도 꼭 우리 자녀 중에 한마디 하죠. 아무리 엄마 아빠라도 내가 이건 못 참아, 그러고는 또 한마디 하죠. 부부간에는 또 어떠십니까? 부부간에도 간밤에 또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못 참고 또 한바탕 하신 가정들도 있으시죠. 참 불편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납이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화평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평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두 기관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서로 연합하라고, 그걸 세상에 보여주라고 성도의 가정, 성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됨, 그 평화,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또 용납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힘써 지키라. 우리 3절을 한번 보시죠.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지키라. 여기도 이제 똑같습니다. 지킴으로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용납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지킴으로써 평화를 위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지키라 되어 있는데 목적어가 뭐죠? 뭘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그렇죠,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이게 참 예수의 보혈로 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남자, 여자, 자유인, 노예, 이 모든 섞일 수 없는 그 인종들, 섞일 수 없는 계급들을 성령께서 다 불러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힘써서 지켜라. 힘쓰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라. 물론 사람마다 최선의 범위가 다 다르겠죠.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렇죠. 빌립보서에 보면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셨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최선은 아직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이걸 참아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나를 죽여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비교해 보면 참 한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면 또 한바탕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뭐 별거 아니네, 차 빼다가 또 한바탕 하실 분도 계시고, 또 주차장에 차 세우다가 싸워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신 분도 있다 그러대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나가다가 로비에서 누가 어깨를 툭 쳤는데 뭐 이러고 갔다는 둥.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용납하는 그릇이 참 작습니까? 별거 아닌 것에, 작은 말 한마디에, 또 작은 눈짓 하나에 우리는 못 참고 쏴대고 고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사실은 내가 참질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이걸 힘써 지킬 수 있는 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3절 앞부분에 평안에 매는 줄. 한마디로 뭐 평안이라고 하는 줄이죠. 평안이라고 하는 줄, 화목이라고 하는 줄. 야야 왜 그러냐, 응? 이렇게 누군가가 평화의 끈으로 묶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분쟁의 끈으로만 묶으려고 그러는 거죠.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서 둘이 편 나누게 하고, 둘이 한번 싸워봐라 그러고, 이기는 편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 그러고 막 박수 쳐주고. 평안이라고 하는 끈은 여러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묶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로 묶어서 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두 개잖아요. 명령이 두 개지만 사실은 같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이나 또 서로 용납하라는 명령이나,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면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같은 거죠. 이 두 개는 분리돼서 명령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두 명령은 똑같은 명령입니다.
우리 평안을 위해서, 용납하기 위해서 화평의 끈으로 서로 힘껏 그걸 묶어내고 있느냐.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참 화가 나는 일도 많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충돌할 때도 많고, 내 뜻대로 안 해줄 때도 많고, 또 내 뜻대로, 또 내가 상대방 뜻대로 안 해줄 때도 많죠.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서기 시작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 된 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힘을 다해라, 이 힘이 들어가야 된다. 그냥 되면 명령하지도 않으셨겠죠. 그러나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힘써 지켜라.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깨지 않고 저는 지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이런 얘기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집을 나가시려고 그랬대요. 집을 그냥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리 자식 새끼들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제 어려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동네에서 이 깨벗은 애 하나가 이렇게 막 흙바닥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근데 그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나이가 꼭 내 나이였대요. 내 나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집 나가면 내 새끼들도 저렇게 되겠지. 부모 없는 자식이 돼서 저렇게 혼자 울고 있겠지 싶어서 꾹 참고 또 가정을 지키셨다고 나중에서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고맙다고. 덕분에 자식 없는, 부모 없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 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살다 보면 같이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고, 같이 쳐다보고 싶지 않을 때도 참 많죠. 등 돌리고 자고 싶고, 또 각방 쓰고 자고 싶고, 같이 지금 다른 사람 눈 부끄러워서 같이 살고 있지, 실질적으로 막 이혼한 그런 정서적 이혼 가정들도 참 많아요. 우리가 힘써 노력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랑 상관없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들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강팍해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강팍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좀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괜찮고, 자식들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부모님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정말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잠언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 놓고 평안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실 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한 몸이 되라, 서로 한 몸이 되고 연합해라. 이 명령이었지, 너희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과외에 뭐 판검사에 뭐 하여튼 뭐 사회에 하여튼 힘 있는 사람 만들어라, 이 명령 주신 적이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 이 인간의 욕심이 덕지 붙다 보니까 가정의 화평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남편은 돈 버는 기계처럼, 또 아내는 아이들 뭐 좋은 대학 보내는 기계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선교 조금 덜 해도 괜찮아요. 구제, 봉사, 여러분 식당 봉사 할 사람 없어서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밥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선교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막 우리 건 나눠주면서까지 구제 조금 안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도 있는 것이고. 맨날 선교한다고 모였는데 싸우면서 선교는 가야 되니까 또 가서 또 얼마나 선교지에서 얼굴 붉히면서 또 싸웁니까? 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선교지 가서 싸우더라고요. 이거 참, 내 뜻대로 좀 선교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기어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우겨서 온통 팀원들을 다 깨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선교 가서도 서로 얼굴 붉히고, 참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선교, 구제, 봉사 여러분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 평안한 것이 먼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선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랑으로서, 이로써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인 줄을 알 것이다.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말은 곧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쟤는 꼭 예수님 같아. 우리도 왜 우리 불교 문화라 그런지 좀 인자하고 좀 넉넉한 사람 보면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누구 닮았다 그래요? 부처님 닮았다 그러잖아요. 불교 문화라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런 말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참 너는 예수님 닮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쩜 이렇게 예수님 닮으셨냐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도 모를 텐데, 예수님 닮았다는 말에 부처님 닮았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닮았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할 때 그 다음 보세요. 제자 된 것을 세상이 안다. 이게 선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안다, 보여준다. 그거 보여주려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고 우리 따로 하고, 실컷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안에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 이게 참, 이게 뭐가 이게 제대로 되겠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우리가 왜 용납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 되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느냐? 그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가 뭔지를 오늘 설명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인데요. 한번 제가 부분 좀 나눠봤습니다. 다 읽지 않고 제가 중요한 이 단어만, 자, 몸, 그 다음에요 성령, 그 다음에요 예수님, 주님,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몸은 뭘까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 성령, 예수님, 하나님, 이 핵심 단어들, 이게 뭐냐?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온전히 연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걸 묶으심으로써 만들어내신 작품이 뭐예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의 무리들인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 제가 첫 시간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게 지음받은 존재가 포이에마, 이게 작품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야 이거 뭐 왜 이렇게 했어? 내가 붓 가지고 와서 이거 아이고 이거 뭐 좀 칠해줘야 되겠군. 칙칙칙칙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그 작가에 대한 모독이죠. 그분이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또 성도 또 여러 가지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포이에마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품을 힘써 평안의 줄로 지키라고 하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여기다가 너희들이 소리를 막 덧붙여라, 뭘 덧칠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연합하고 서로 계획하시고 서로 힘을 모으셔서 만들어 놓은 작품에 대한 청지기, 이게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오시려면 그냥 예수 믿겠다고 뭐 손 들고 오시는 시절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에 오기 전에 예수에 대한 신앙을 확인하고 고백한 사람만이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문제를 일으키질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좀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일단은 데리고 오고 또 새가족 교육시켜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아마 오늘 저희 가운데도 죄송합니다. 아직 그냥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정말 내 구주로, 인격으로, 정말 이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이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전부 인간적인 모임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임들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여러분 아뢰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네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모임이라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회의해야 되겠죠. 야, 우리 모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회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회장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물론 그렇게 얘기해서 인간들의 모임은 꾸려가면 되지만 하나님의 모임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교회의 주인, 교회를 만드신 그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 소리가 우리 안에 계속 나오게 돼요. 내 소리 들어줄 사람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답답한 것이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건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사람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시간 돼? 차 한잔해. 그래가지고 불러내서 온통 막 다 얘기합니다. 속은 시원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난리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만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신학적 관점이 분명해야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아버지 하고 기도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개인의 삶의 기도 소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람은 손댈수록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대면 손댈수록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깔끔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대면 복잡해지지만 하나님이 손대면 깔끔해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 소리, 말씀 읽는 소리가 가득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올 때 그만하자,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이번 금요기도 때 같이 기도하자. 새벽기도 한번 작정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가,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만드신 그 작가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 피조물의 모든 만물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가득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로 가득해지겠습니까? 사람들 싸우는 소리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 소리 죽이는 방법은 기도 소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원문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을 보시면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시다. 아까 우리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은 끊임없이 평안의 줄로 하나 되도록 묶어라, 이 종철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종철이가 띨띨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끈을 끊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가끔 저는 기도하다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 이름을 꼭 부르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 아무개야.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죠. 예, 하나님. 너 지금 이 기도가 맞냐? 너 이 생각이 지금 제대로 된 생각이냐? 제가 막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걸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기도를 들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지금 이 기도 맞아? 너 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 제가 이 용납의 그릇이, 사랑의 그릇이 크질 못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성령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 눈 감고 어디 저기 모악산 올라가서 일주일 뿌리 뽑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용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용납의 그 속성은 뭐예요?
사랑과 같고 사랑의 속성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 참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꼭 집어서 고쳐주고 싶은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꼭 집어서 고쳐주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끝까지 그분을 위해서 참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입이 없어서 말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참으면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우리 제자들 정말 마지막에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다 꼬꾸라지죠. 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죠. 끝까지 우리 주님 그 기도의 자리를 참고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여러분 서로 용납할 때, 그리고 하나 된 것을 끝까지 힘써서 지키려고 노력할 때,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3월부터 또 목장 모임이 또 주일날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목장 모임에, 여러분 그 모임 속에, 또 속회 모임 속에, 그리고 여러 위원회 모임이나 크고 작은 우리들의 모임 속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용납과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작품인 우리 교회와 가정을 힘있게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